오늘부터 이제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아주 급박한 그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는 어떤 인사말이나 그런 격식 같은 것이 없어요. 지금 무슨 우리가 뭐 메신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는 것과는 아주 사뭇 다른 시대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라는 것이 한번 쓰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대필자가 이제 동석을 하고 대필자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낭독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두루마리에 담아서 이제 교회에 아주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이 각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누군가 뭐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인편으로 이것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공력을 다해야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므로 보통의 편지는 앞에 굉장한 인사말이나 그런 수사들, 그러니까 격식에 차린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마련인데,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이 자신의 편지에서 그러한 모든 인사말들을 다 생략하고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편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호흡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혈육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서의 그냥 우리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구세주의 종인 야고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그 믿음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지점은 선지자의 고향 마을이다.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없었고 기적을 더 이상 베푸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닫혔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코 흘리기 때부터 본 사람 아니냐, 본 아이 아니냐, 제 예수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던 그 자신의 형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 형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참 어렵죠. 야고보는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가장 먼저 전해졌죠.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뭐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는 곳이 또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일어난 곳이 또한 예루살렘이지만 핍박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고, 이 순교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확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주 초기에 자신들의 식구들, 자신들의 그 초대교회 식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도 지금 그러한 그 핍박과 압박들이 계속 가중되어 오고, 훗날에 야고보는 그 대제사장의 명에 의해서 성전 그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밀쳐 떨어뜨려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뜨리고 또 떨어진 야고보를 몽둥이로 쳐서 때려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순교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훗날의 이 성화들을 보면 그 야고보의 그 그림에는 항상 몽둥이가 들려져 있죠. 야고보의 손에 몽둥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몽둥이를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흩어진 12지파에게 아주 급박하게 지금 야고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급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막 경각에 달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도를 전하기 위한 야고보 사도의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또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어떤 뿌리, 마치 모든 교회의 그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야고보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고보와 상의를 하고 또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야고보와 그 상의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종종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야고보가 편지를 합니다. 뭐 인사말 다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말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들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험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야고보가 쓰는 그 시험이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의 시험인데, 한 가지는 고난으로서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에 불어오는 핍박, 또 나의 삶 가운데 가중되는 어떤 압박들, 예수 믿기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오는데, 그러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 교회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첫 번째 인사말처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기뻐해야 된다.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기뻐하기 전까지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너희는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어 성경으로는 이거를 완전히 끝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참았으면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의 어떤 그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어떤 용량까지만 참고 그 다음부터는 넘쳐 흐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참을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았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끝내라. 그러니까 인내에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그 시험 중에는 첫 번째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부당한 압력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무엇인가 부당한 일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그러한 그 고난에 대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의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자칫 이 야고보서를 잘못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윤리적인 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이걸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을 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참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의지적인 문제로, 또 참을성의 문제로,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어떤 의리, 뭐 지조, 절개,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그러한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오해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 5절과 이어지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성경에서 계속 그 창세기 이래로 계속 지혜가 등장하는데,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핍박과 또 한 가지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강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한 아주 부드러운 유혹을 가하기도 했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넘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교회는 그러한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쳐서 예수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굉장히 쉽게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단은 아주 굉장한 존재이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을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참을성이 부족하거든, 너희의 인내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스스로의 어떤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이 이렇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곤란함에 빠지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계속, 이런 시험을 또 계속 교회의 어떤 약점들을 파고들면서, 사단의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허점을 발견하면, 교회의 어떤 허점을 발견하면 거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끝까지 그 사람 넘어질 때까지. 그런 집요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너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곧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부활로 바뀌는 것,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참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험을 참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부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고통의 그런 압박을 우리의 어떤 절개로 참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을 보면 그분들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조와 절개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부드러운 분들이고 또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잘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지 못했으면 사람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참고 또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지금 시험으로 인해서 다 쓰러져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교회들, 그리고 또 흩어진, 그리고 도망다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시험의 근원은 어디이냐? 물론 사단이긴 하지만 사단이 말하자면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데서 시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틈을 보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것인데, 그 틈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모두 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욕심, 욕망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부터, 약간만 떨어져도 욕망이 곧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내게 뭔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자각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욕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부족함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상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곧바로 우리 안에 욕망이 피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막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 권세는 사단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욕심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계속 다니면서 그걸 받겠죠.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정말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죄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사단이 조금 도움을 줄 뿐입니다. 옆에서 코치하는 거예요. 아담의 손에 그 열매를 따서 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없어요. 그러나 옆에서 조금 도와줍니다. 너 그거 갖고 싶지 않냐? 그게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냐? 너 이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부족함을 창조해내는 자가 사단입니다. 원래 없어도 되는데. 그런데 내 욕망과 사단이 만나서 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욕심이 사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단의 그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뭔가를 낳게 되는데, 그 욕심이 내 욕심과 아주 추악한 사단이 만나서 낳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죄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처럼 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해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할 만합니다. 죄가 무시하고 밀쳐내면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죄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죄가 계속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작은 틈. 그 틈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본 그 틈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나와의 그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만큼 틈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급박하게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에 보면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속지 말라는 것이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 다 주셨다.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보석들과 보물들 대신에 아주 부족한 거, 가짜인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것을 줍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짜의 가치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그게 나에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위로부터 그 빛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낳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다 패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정말 겸손하게 또 내가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뭐 내일 다시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지금 구약 신약 이런 것이 없이 율법에서도 대부분 다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율법은 이제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율법 무용론 가운데서 그냥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원래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나 통용되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한 단계라면, 그것이 은혜로 가는 한 걸음이라면 그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으로 넘어지게 되는 단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로 갈 수 없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거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정말 그 돌멩이를 맞고 이대로 가다간 죽겠구나 해서 넘어지는 그 단계에 가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전에 내가 죽게 되었던 이 율법이 내 은혜 안에서 이제 율법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또 하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 뒤에 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칼빈은 이 율법을 제 3단계로 나누었거든요. 그 율법의 3단계로 나누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스텝이 있다는 것이 칼빈 신학의 어떤 그런 율법에 관련된, 율법과 은혜에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 그걸 잘 모르고 있고 교회에서도 좀채로 설교하지 않고 그 개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은 다 없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계속 보면 그걸 행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뭔가 어디 쇼핑을 해도 살 마음이 없어도 계속 그걸 보고 인터넷에서도 계속 그걸 클릭하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사게 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알아본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 율법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개념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육신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유혹과 핍박의 시험, 이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힘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다시 일으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이끌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두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좀 바꾸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는 게 먼저입니다. 어제도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지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덜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보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어디에 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느냐.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 가운데 나의 삶, 나의 발걸음, 나의 행함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